우리는 예배의 각 순서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기억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잠깐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 바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인정이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림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처음의 것을 구별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딱 들으니까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기억난다고 하셔야 됩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오늘은 헌금의 종류 가운데 11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조는 헌금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11조가 헌금의 액수로 따지면 적지 않은 양이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불등 신도시가 조성이 되었을 때 이곳에 이사 와서 교회를 찾는 분들이 지역 커뮤니티에 괜찮은 교회가 어디냐라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글들이 올라오면은 댓글에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라는 댓글들이 달렸죠. 각 교회의 이런저런 장점들이 소개가 되고 이런 교회는 이렇게 특징이 있구나. 저도 그 댓글을 보면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기둥교회에도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 기둥교회의 장점으로는 어린이 예배와 교육이 좋다라는 글이 가장 많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많이 올라온 우리 교회의 장점은 목사가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칭찬이라고 쓴 글인 것 같은데 칭찬 같지 않은 느낌,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저는 헌금 설교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유는 우리 교회는 이미 헌금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구석 한쪽에는 안 하고자 마음을 먹은 분들에게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안 듣고 마음만 상하는데 굳이 해야 할까라는 부담감도 있긴 합니다. 결국 듣는 사람은 이미 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 할 사람은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하셔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헌금 설교를 하는 이유는 듣든지 안 듣든지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긴 하는데 잘못된 생각과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과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고 또 우리의 드림을 제대로 알므로써 그 드림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가운데 돈 아까워서 헌금을 하지 않는 분은 정말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위 5%,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들이 있죠. 아까워서 난 진짜 1,000원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을 수 있으나 진짜 소수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분들은 돈 아까워서 헌금하지 않는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없거나 진짜 없거나 아니면은 헌금이 왜 하는지 모르거나 그리고 드려진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래서 그 헌금의 사용처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헌금을 하지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내가 아까워서 하지 못한다라는 성도는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의 목적과 헌금의 사용에 대해서 바르게 한다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없을 수가 없죠. 내막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헌금이 우리 교회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시나요? 그것은 12월에 모으는 담임 목사 생일 축하 헌금입니다. 이 헌금의 시작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소수가 모였을 때, 아주 조그마한 상가 건물에서 아주 조금 모였을 때 교인들이 웃으면서
농담처럼 이름 붙인 헌금인데 이제 교회 규모도 커지고 유튜브로 우리 교회 예배를 보는 이들도 많아진 상황에서 담임 목사 생일 축하 헌금이라는 이름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12월 달 매년 광고할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엉뚱한 담임 목사 생일 축하 헌금이 매년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 나름 분석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 생일을 축하하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도 커졌겠지만 우리가 그 헌금을 모으고 쓰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즈음하여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기관과 청소년들, 지금도 작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며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청소년들 영상으로 매년 감사 인사를 보내왔고 우리는 광고 시간에 그 영상을 보면서 잘 받았구나, 우리의 선물이 잘 전달됐구나,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모잠비크에 선교사로 계신 김광희 선교사님은 아주 잘 썼대요. 여러분 모잠비크 상황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모잠비크가 지난 겨울서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부정선거 때문에요. 대통령을 뽑았는데 부정선거 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당 지도자가 이제 국민들을 이제 선동한 겁니다. 선동을 했는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데모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집회가 있었죠. 그러자 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현직 당선인이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야당 지도자가 타고 다니는 차를 테러를 한 거예요. 총을 쏴서 벌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야당 지도자가 안 타고 있었어요. 야당 지도자 측근이 거기에서 타고 있어서 한 3명인가가 살해당했다라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 길로 야당 지도자는 외국으로 도망가서 유튜브 개인 SNS를 통해서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모잠비크여 우리 정의를 찾자 해가지고 시위를 독려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위대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점을 약탈을 하고 선교사의 집도 털고, 그래서 모잠비크 김광희 선교사님 집도 털렸대요. 네, 다 털렸다고. 근데 우리가 그 선물을 보낸 그 날이 뭐냐면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피난가기, 선교사님이 피난가기 하루 전에 도착한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을 몰랐습니다. 외교부에서 우리 국민들 다 돌아와라, 감리교 선교부에서 선교사들 다 돌아와라 라고 했을 때 정말 필요 인원만 남고 다 돌아오기 전에 우리의 담임 목사 생일 축하 헌금을 거친 그 돈의 일부가 모잠비크로 간 겁니다. 연락이 왔어요. 피난길의 여정비로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제가 부천에 갔을 때 피난 온 김광희 선교사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잘 썼다고. 감사하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한 일 같지 않습니까? 뭐 남 얘기하듯이 썼나 보다. 여러분이 제 생일 축하한다고 모은 헌금을 가지고 선교사님 가정을 안전하게 이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피난 오게 했어요. 그래서 온 김에 그래 큰아들이 모잠비크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엄마가 홈스쿨로 가르치는데 그래 초등학교 검정고시 보고 가자. 그래서 검정고시 요번에 4월에 보고 모잠비크가 좀 요즘은 안정됐다고 합니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썼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없는 살림에서도 쪼개서 돕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야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생축헌금이 담임 목사 생축헌금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잘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요. 맞죠? 예, 아닌가요? 또 다른 이유를 분석해야 되나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도 있겠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11조 하면은 드려야 된다라는 의무만 기억하고 그 11조가 왜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한지, 어디에 쓰기 위함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주간 동안 11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했는지 그 목적과 11조의 사용처에 대해서 함께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1조 헌금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소득의 10분의 1을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뭐한다? 도둑질한다. 이게 뭔가 범죄와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누구 거를 훔치고 살진 않았는데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갑자기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돼요. 그리고 기분도 나빠요. 그리고 이것을 드리면 복을 받는데 내 창고에, 더 나아가면 내 계좌에 돈이 쌓을 수 없을 만큼 넘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그래? 오호, 한번 도전해볼까? 한번 투자해볼까? 성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11조의 이해입니다. 의무감과 복의 기대입니다. 구약에서 소개하는 11조의 종류가 있습니다.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레위 지파에게 주는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을 포함한 율법들이 그것입니다. 이 11조의 규례도 이 율법에, 이 계약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계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계약의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맺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과 그 왕으로서의 그 백성의 보호하심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는 백성으로서의 충성을 다짐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겁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보니까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물론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것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난 소산물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가나안 땅에 밖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11조의 의무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땅이 아닌 너의 땅에 살고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내가 월세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가게를 누군가 월세 살던 그 가게를 딴 가게로 옮겼어요. 딴 데로 옮겼어요. 그냥 돈 안 내는 공원에서 무슨 판다 칩시다. 그러면 더 이상 월세를 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11조를 드림으로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누구 땅에 살고 있는지, 내가 발붙이고 있는 이곳이 누구의 것인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사 의식을 위해 헌신하도록 구별하신 레위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죠. 성전의 예배를 집례하고 성전의 성물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에게 10분의 1, 11조를 주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신 거고 레위 지파에게는 11조를 그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또 제사장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의 성전과 제사 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성전과 제사 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중심의 역할을 감당한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그 행위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드려진 11조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나가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또 이 11조와 다른 별개의 11조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드리는 11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3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먹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냄새 가득한 전을 부치고, 전을 부치다가 뭐까지 오죠? 디스크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쭈그리고 앉아서 전을 부쳐서 그걸 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요.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는 홍어전을 좋아하셨어요. 삭힌 홍어전 드셔보셨습니까? 뭘 인상을 쓰세요? 굉장히 고급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삭힌 홍어가 왜 나왔냐면 조선시대 임금이 왕이 사시사철 회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아서 한양으로 이송을 할 때 얘가 살아있나요? 다 썩잖아요. 부패하니까 이거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회가 없을까 하다가 고민해서 나온 게 홍어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삭힌 홍어회를 먹는다 그러면 나는 전 세계 왕족일 수도 있었다는, 왕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못 먹으면 이놈의 비천한 핏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요. 저희는 그 삭힌 홍어로 전을 만든 것을 먹지를 않으면 명절이 아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어느 명절에 삭힌 홍어회를 하지 않았어요. 정말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명절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네. 아니, 이런 걸 먹으면 되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뭔가 명절에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절에는 그걸 먹어야 돼요. 왜? 그래야지 명절인 거고 우리 가족이 명절에 모였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유대인들도 비슷한 거예요. 절기마다 모여서 먹었는데 뭐를 먹느냐? 잔치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잔치의 음식은 뭘로 만들었냐? 그들이 낸 11조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 친교의 음식인 11조를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한 나라의 백성, 주님의 백성이라는 결속을 강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절기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말은 11조를 먹는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그 공동체의 의식을 11조를 먹으면서 함께 나누고 주지시켰던 것이죠. 또 세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자, 앞에 두 번의 11조는 수입이 있던 매년 드렸던 것 반에 이 11조는 3년마다 한 번씩 드렸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세 번째 11조의 용도는 명확합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 기업이 없는 자들, 그 자들을 돌보는 윤리적인 책임을 실천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두 개의 11조는 중앙 성소에 수납이 되었던 반면에 이 세 번째 11조는 내 성읍에 저축하라라고 했습니다. 지방 성소에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가난한 자들, 기업이 없는 자들, 과부와 고아는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저축해서 너희가 나누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째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가난한 자들이 무관심 속에서 외면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끔 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11조의 종류와 용도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정리된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11조,
언약을 기초로 한 신앙 고백과 제사를 위한 11조. 내가 하나님 땅에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내가 얻고 산다라는 그 신앙 고백과 그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 제사를 위한 11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결속과 친교를 위한 11조입니다. 절기의 11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친교함으로써 자,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라는 결속을 다지는 11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내가 발 붙이고 있는 하나님의 땅에 가난한 자들이 굶어 죽지 않을 그 관심과 책임, 공동체의 책임을 감당하는 그 11조.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11조의 목적은 동일한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11조의 용도와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쓰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복 받는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는 이 이야기, 설교는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면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주장은 11조를 잘 해야지 복 받는다라는 기복 신앙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건데, 그 근거의 말씀은 말라기에 있습니다. 그 근거로 든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우리 은혜로우니까 언제 읽어도 은혜로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쌓을 곳이 없이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세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정말 쌓을 곳이 없어서 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딱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11조를 반드시 내야 된다. 그리고 복 받는다. 복을 주시는 분, 복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신관과 다른 하나는 온전한 11조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여기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구실로 제시한 것이다. 11조 엄수주의자들은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논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강렬하게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너무 주고 싶은데도 못 주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예?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설교를 하셨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자라왔어요. 그러므로 복 받으려면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그 복의 비결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자, 온전한 11조.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뭘까요? 온전한 11조 뭘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잠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온전한 11조라고 하면 우리는 액수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자, 내 수입이 한 달의 수입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온전한 11조는 얼마일까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자, 10만 원을 딱 들고 오다가 여기 마라탕이 먹고 싶어서 마라탕 10,000원 사 먹었어요. 그래서 9만 원밖에 없어요. 9만 원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렸습니다. 이거는 온전한 11조가 아니죠. 네. 10만 원을 들고 오다가 갑자기 가치가 날아가는데 10,000원짜리를 떨어뜨려줬어요. 갑자기 11만 원이 됐어요. 11만 원, 그래 뭐 하면서 11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온전한 11조일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11조에 아니에요. 온전한 아니에요.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자란 거는 온전하지 않고 넘치는 것은 온전하다. 우리 교회 한 고등학생이 용돈을 받는데, 용돈도 사실 수입은 아니지만 본인의 수입이라고 생각을 해서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꼭 드리더라고요. 그 고등학생이 용돈을 받는 첫 주에 용돈을 받나 봐요. 그럼 첫 주에 용돈을 받아서 그 11조를 항상 드려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달에 11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에 내가 11조를 드린 것을 까먹고 그 다음 주에 또 11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란 거죠. 이 없는 살림에 11조를 두 번이나 했으니 얼마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아빠, 제가 이번 달에 11조를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학생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은 뭘까요? 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건 거예요.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제가 11조를 잘못 드렸는데 돌려받아도 되냐. 아버지께서 잘 처리하셨더라고. 야, 한 번 들어간 거는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이거를 미리 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 다음 달? 네. 아버지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 친구가 다음 달에 11조를 했을까 안 했을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딱 헌금해 보니까 김예찬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네. 예, 너무 재밌어 하시는데, 온전한 11조를 못 드린 거죠. 12조를 드렸으니까.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온전한 11조라는 문제를 보면 너무 액수에만 집중을 합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들은 11조에 관한 질문 중에 뭐였냐면, 목사님,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여러분,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솔직하게 한번 해봅시다. 나 세전이다. 나 세후다. 드린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자, 그러면은 굉장히 골치 아픈 게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세전 세후가 바로 나오지만 사업을 하면 그거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매출에 대한 11조냐, 아니면 경비 뺀 11조냐, 그 경비가 어디까지냐? 그렇죠? 월세, 그냥 월급, 아니면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학원의 강사들에게 오늘 간식하면서 간식을 딱 줬어요. 커피랑 케이크랑. 그럼 그거 경비예요, 아니에요? 경비로 칩니다. 그러면 그거 빼고 11조냐? 골치 아파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11조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 정도 내가 쓰는 것 같아 해서 정해놓고 11조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매출에 상관없이. 그래서 매출이 좀 늘면은 나도 11조를 좀 늘고 이번에 좀 어려운데 하면은 11조가 주냐? 안 줄어요. 줄면은 온전한 11조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해서 록펠러처럼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6명을 둘 정도로 그걸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쪼잔한 것 같기도 하고. 온전한 11조는 제가 미리 얘기하겠지만 액수는 아닙니다. 액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제대로 받으려면 온전한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해도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하나님께 문제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신다 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나 보다. 역시 세후가 아니라 세전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내가 드리는 자의 정성이 듬뿍 담기지 않았기 때문인가? 감사가 실리지 않은 11조 때문인가?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한 건가? 라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11조를 드릴 때는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이 말씀을 11조 엄수랑 기복신앙에서 바라보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세전으로 드려라, 세후로 드려라,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경비를 어디까지 빼라,
여러분이 차를 쓰는데 주유비는 출퇴근용만 따로 계산을 하고 여러분이 놀러 가는 것은 경비로 포함하지 말아라. 그거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전체 말씀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11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11조를 드려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11조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는 소망이 절망으로 변한 시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회복을 예언한 말씀을 바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어요. 성전이 완성되고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에레미야의 예언도, 에스겔이 예언한 다윗 왕조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한 넘치는 부의 복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거죠. 유대 땅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페르시아에게 세금을 바치면 남는 것도 없는 상황인데 가뭄이 들어서 농작물이 말라버릴 때가 있고 메뚜기 재앙이 겹쳐서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한 정도의 지경에 빠질 때가 너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한 겁니까? 아니, 사랑한 적이 있긴 한 겁니까? 정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언약의 의무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때에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말라기를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말라기에서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24회가 나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앞에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볼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말라기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주의 왕권을 쥐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1회를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그들의 조상과 약속을 계약을 체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말하면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킵니다. 말라기 3장에 등장하는 11조는 만군의 여호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어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에게 돌아와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도둑질한 하나님의 것 11조와 봉헌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를 꼭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응당 내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1조를 하지 않음으로 도둑질한 것은 10분의 1이 아니라는 것이죠. 11조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11조는 그 11조를 드림으로써 이 가나안 땅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언약의 의무를 감당한 것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지 내 수입의 10분의 1만 하나님께 안 드린 것, 그것만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되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소유 10분의 1에 내 소유의 10분의 1에 대한 도둑질이 아니라 땅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땅에 대한 도둑질. 하나님의 땅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11조를 포함한 봉헌물을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성전과 제사 제도가 당시 무너졌습니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이 언약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문맥으로 볼 때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는 말씀은 11조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지 않은 불성실함을 책망한 것입니다. 단순히 11조를 드려라가 아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 만군의 여호와 지금도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푸른 풀밭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목자를 따르라라는 하나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이어지는 복의 약속도 이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들여보아서 정말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시험해보라 라는 제안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면은 이 11조에 적어도 공 하나는 붙여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이야. 내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웃었어요. 여러분 11조에 공 하나 붙으면 뭐죠? 지금 수익 그대로인 거예요. 예. 말을 좀 잘못한 거죠. 지금 수입 11조에 공 하나 붙인 게 아니라 지금 받는 거에 공 하나 붙인 그런 거죠. 사실 그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공 하나 더 붙을 수 있을까요? 뭐 대박이 난다던가 아니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조금 어려운 일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공 하나 더 붙여주실 거를. 근데 이 시험의 목적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입증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11조를 드렸을 때 정말 공 하나가 더 붙는다라는 복의 비결을 증명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약속된 복도 물질의 복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라기 3장 11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지라. 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문 아룸보트 핫사마임 하늘의 창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창문을 연다라는 것은 비를 내린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만물의 생명과 성장에 절대적이 필요한 비를 내린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비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불순종한 자들에게 내리는 저주의 은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늘을 노시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창문에 노땜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을 못 열게 비를 안 내려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토지의 소산이나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리겠죠. 토지의 소산과 포도나무의 열매, 아름다운 땅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지 않은지 내가 그 언약의 복을 지키지 않는지를 확인해봐라.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바로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이 복은 종말론적인 복이에요. 끝에 마지막 평가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인생을 마쳤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거 아니에요. 아무개는 정말 그의 인생이 아름다워서 복받은 사람이야. 정말 그의 하나하나의 행적이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성취된 최종적인 평가예요. 내가 한 달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 달에 복을 받고 그 다음 달에 11조를 드리고 또 그 다음 달에 복을 받고가 아니라 너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봤을 때 야 너의 인생 너의 땅은 정말 아름답구나. 너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조차도 너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임을 인정하게 하는 복의 주인공이 되겠다.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겠다. 그거 한번 시험해봐라. 너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언약의 약속을 지킬 때. 한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정복했던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다라고 인정하고 부러워하며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복받고 싶다 소원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나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 그리고 그 통치를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이뤄내겠다. 삶의 방식까지 포함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11조 복받는 투자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으로서 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11조를 통해 여러분이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지를 보이십시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존중하십시오. 11조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왕 대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늘 백성답게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땅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열방이 여러분을 향해 복되다 칭찬하는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땅에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의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선물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풍성하지만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존중하지 않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내 삶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